창세기 강해 시리즈 5 죄로 인해 형벌이 왔음. 형벌은 곧 축복이었다. 이런 그 남아프리카 잠비아 북부 고산지대에 굉장히 특별한 그런 부족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바벤바 부족. 이름도 참 재미나죠. 바벤바 부족이라고 하는데, 왜 이 부족이 특별하냐면 이 부족이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안에서도 굉장히 모범적인 부족으로 이렇게 선별이 됐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 부족의 범죄 행위가, 범죄율이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다른 부족 또 다른 어떤 공동체보다 이 지역에서의 범죄율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훌륭한 모범적인 그런 부족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왜 그럴까? 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족에 관한 짧은 영상 좀 준비해봤는데 같이 한번 보시고 말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죠.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제가 이 영상을 왜 보여드렸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오늘까지 계속 선악과 이야기를 묵상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선악과 이야기, 제가 지난 시간에 강조해드렸던 내용이 있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 모든 동식물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뭐만 먹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선악과. 그거 하나만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해야 될 고백은 무엇이었을까요? 감사였죠. 그죠? 예를 들어서 그 선악과를 못 먹겠다고 그에 대해서 불평을 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다 주셨는데. 예, 그죠? 자,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까? 예. 그 이유 중 많은 이유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사라져버린 게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사라져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 영상에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탁한 심령으로 변화되면서 사람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서로를 향해서 너 때문에 내가 따먹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상황을 바라보죠. 그래서 우리가 불행해졌어. 환경을 바라보죠. 그리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근데 이렇게 바라봤을 때에 어떻게 됐어요? 고립돼 버립니다. 고립. 이것은 뭡니까? 에덴 동산의 축복을 완전히 빼앗겨버리고 쫓겨나는, 그래서 죄에 완전히 고립돼 버린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만약에 감사했다면 이 악한 마귀 사단의 유혹에 절대 넘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감사의 마음을 있었다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는데 이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길 수 없어. 이렇게 이게 맞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장 크게, 가장 많이, 가장 자주 고백해야 될 감사의 고백이 뭘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주세요.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구원의 은혜. 이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가장 많이, 가장 자주, 가장 크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나를 구원해 준 구원의 감사가 감격해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사는 거죠. 그 구원에 감격해서 오늘도 예배드리러 나온 거죠. 이게 정상인 거죠. 마찬가지로 이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고 그 수많은 과실을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네가 나를 아무리 유혹해도 나는 넘어가지 않을 거야. 이게 맞는 거죠. 근데 감사가 사라져버리니까 심령이 탁해지고 그 심령이 탁해져 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에덴에서 쫓겨나 버리는 그런 결과가 왔다는 거죠. 같이 한번 고백하며 볼까요? 시작. 선한 양심이 살아나 상황 사람이 재해석됩니다. 아멘. 감사가 넘치면 탁해진 우리의 심령은 정결한 심령으로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제자훈련 때 제가 좀 많이 이렇게 설명해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세 가지 고난이 있어요. 고난. 세 가지 고난의 종류가 있는데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련입니다. 시련. 이 시련은 뭘까요? 영어로 trials라고 하죠. trials. 이건 누구로부터 시작돼요? 내 욕심. 내가 욕심을 부려서 내가 만들어낸 시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누가 준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욕심 때문에 이 시련이 찾아온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temptation. 이거 뭡니까? 유혹입니다. 유혹. 유혹은 누구로부터 올까요? 마귀로부터 옵니다. 마귀의 유혹.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가룟 유다의 경우가 있겠고, 아까 우리 그 trials, 그 시련이라는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런 욕심에 의한 이런 겁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의 이 시험은 완전히 개념이 틀립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시험이에요. 이건 뭘까요?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셨죠.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유혹하시는 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유혹과 테스트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그죠? 마귀가 우리를 왜 유혹하죠? 왜 유혹할까요? 우리를 에덴 동산의 축복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행한 삶을 살게 만들기 위해서, 파멸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목적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목적은 뭘까요? 궁극적으로 그 테스트를 통해서 내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장의 결과는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테스트를 주시는 이유는 그 테스트를 통해서 성장하고 결국엔 축복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에덴 동산의 그 선악과의 사건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의 개념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테스트에 아담과 하와가 통과했어요, 못했어요? 통과를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의 대부분의 시험은요, 이 세 가지 중에 뭘까요? 이겁니다, 이거. 예. 마귀로부터 오는 유혹. 예. 마귀로부터 오는 유혹이 가장 우리를 빈번하게 힘들게 하죠. 같이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본 말씀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지난 시간에 제가 강조해드렸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어떻게 한다? 저를 한번 따라해서 헷갈리게 한다. 이거 지난 시간에 제가 강조해드렸죠. 헷갈리게 합니다. 자꾸만 헷갈려요. 그러니까 뭐예요?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그러니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럼 헷갈린 거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딱 찍어서 이거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럴 수도 있는데, 동산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굉장히 헷갈리죠.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도요, 악한 마귀 사단은 점점 헷갈리게 만들어요. 이건 제가 지난 시간에 좀 강조해드렸던 내용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네가 하면 뭐예요? 네가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 잘하시네요, 그죠? 예, 이거예요. 네가 하면은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야. 헷갈리는 거예요. 이 사랑의 개념이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고등학생들에게 조사를 했다랍니다. 어떤 조사냐면 정직하게 살면은 손해를 볼까 안 볼까? 이거 물어봤대요. 정직하게 살면 손해를 볼까 안 볼까? 그런데 고등학교 아이들이 90% 이상이 정직하게 살면 손해를 본다 그랬대요. 이 얘기는 뭐죠? 자기는 정직하게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 자체가 정직하게 살면 나에게 손해가 오는 구조라는 거예요. 이미 고등학교 아이들 그걸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이 세상 자체가요, 정직하게 살면 손해 볼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완전히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에 그냥 덮여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하시나요? 정직하게 살면 손해 볼 것 같을까요? 손해 봅니다. 그죠? 손해 봅니다. 이 세상 구조가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손해 본다 할지라도 정직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아봐. 손해 본다니까. 그죠? 여러분, 세상은요, 참 이렇게 뭔가 좀 비스꾸무리한 것들이 우리를 헷갈리게 하죠. 그 비스꾸무리한 게 뭘까? 가만히 묵상해 보는데 탁 떠오르는 한 가지가 좀 생각이 났어요. 와인. 그냥 비스꾸무리한 것 같아요. 예전에도 제가 사역했던 샌디에고 한빛교회에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구역 예배 드리고 제가 식사를 하시는데 와인을 꺼내서 드셨답니다. 와인.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대요. 초대하신 분이, 와인은 술도 아니야. 뭐 와인을 좀 마시면 어때? 그래가지고 그 중에 있던 한 분이 엄청나게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아니 어떻게 저렇게 리더라는 분이 와인은 술도 아니라면서 우리에게 따라줄 수 있나? 상처를 받아가지고요, 상담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담임 목사님께 올라가고, 어떻게 됐을까요?
시정 조치가 내려졌죠. 구역 모임 때 와인 드시지 마시라고. 이게 참,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 이게? 예? 좋은 아메리카노. 예. 많잖아요. 좋은 거 많잖아요. 좋은 뭐 허브티도 있고. 굳이 왜 와인을 드셔야 될까? 이런 와인 드셔보셨나요? 와인도 이렇게 드셔보시면 얼떨떨해집니다. 그것도요. 기분 좋아지고. 근데 굳이 구역 모임을,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와인을 마실 이유가 있을까? 그죠? 비스꾸물해합니다. 예. 비스꾸물해한 게 우리를 얼마나 유혹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 우리 정말 기준 세워야 돼, 기준. 예, 우리 신기중 원장님 왜 가운데 안 계셔서 오늘 가운데 계셔야 되는데. 기준이 필요한 게 기준. 우리는 기준에서 벗어나면 그때부터 헷갈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헷갈려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여러분, 제가 뭐 예화를 뭐 이런 예화를 들어주시지만 우리의 삶 중에서도 얼마나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지 몰라요. 이런 경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준을 세우십시오. 예. 악한 마귀 사단은요, 그 기준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무너뜨려. 그래서 자꾸 기준이 막 헷갈려지니까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여러분, 세상이 만든 기준은요, 흔들리게 돼 있어요. 바뀌게 돼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더 들어볼까요? 여러분, 미국 사회가 어떤 사회 같죠? 굉장히 개방적인 사회 같죠? 근데 불과 4, 50년 전만 해도 미국에서요, 비키니를 못 입었어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한 50년 전, 이때 한 60년대, 70년대 이때는요, 미국에서도 비키니 입고 돌아다니면 손가락질 당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망측스럽게 저런 비키니를 입고 다녀? 요즘은요, 비키니 안 입고 원피스로 입고 다니는, 투피스가 아니고 원피스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창피합니다. 못 입고 다녀. 기준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했어요. 그죠? 변했어요. 저도 미국에 가기 전에, 그때 미국 가기 전이니까 뭐 언제 한 17년, 18년 전 되겠네요. 그때만 해도 이게 수영장에 가고 뭐 워터파크 같은 데 가면은 원피스를 주로 자매님들이 입으셨죠? 그러지 않으셨나요? 그러셨잖아요. 근데 제가 한 몇 년 전에 이제 한국에 와서 우리 아이들, 일단 우리 가족 여행을 저기 홍천의 오션월드에 갔었는데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우리 아내가 뭐 어디 온천 같은 데 가자 그래가지고 거기 온천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뚝 들어가 있는데 앞에가 다 어디다 눈을 대죠. 주여. 예전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예전에 수영장 가면 다 뭐 원피스였는데 요즘 다 원피스면 창피해요, 안 창피해요? 예?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꾸 상상을 하시니까. 여러분, 그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세상의 기준은 변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옳았는데, 예, 그러니까 뭐, 그 홍상순가 그 사람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뭐 옳았는데 지금은 틀렸다? 아닌가? 예전에 틀렸는데 지금 옳았다 그랬나요? 헷갈리네, 그죠? 그러면서 자기가 한 행동이 뭐예요? 자기 조각이 쳐버리고 정말 예쁜 아가씨 됐다가 살아요. 그게 자기 얘기죠. 뭐 예전에는 틀렸는데 지금 옳았다. 자기가 옳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 댓글을 보세요. 댓글. 뭐 제가 기독교인이라서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 댓글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 대해서 예, 이건 잘못됐다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일반적인 상식적인 부분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세상 자체가 그렇게 이 세상의 기준은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기준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마귀 사단이 그렇게 와가지고 이 동산 모든 식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럴 때 이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준이, 말씀의 기준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이거는 먹지 말라고 했어라고 기준이 있었다면 그런 불행한 일을 경험했을까요? 에덴 동산에 쫓겨났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기준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듬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뭐는 영원해요?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예, 우리가 찬양 참 좋아하는 찬양이죠.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끝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차를 한 대 멋진 차를 하나 다 뽑았습니다. 예. 근데 그 멋진 차가 영원히 오랫동안 그대로 가나요? 10년, 20년 되면 무슨 차가 돼요? 폐차. 예. 똥차요? 폐차가 되면 폐차. 오래 가지 못해요. 아무리 우리가 새 집 아파트에 막 새로 분양받아서 아파트에 좋은 아파트에 들어갔어요. 10년, 20년, 30년 지나 보세요. 어떻게 돼요? 또 재개발 얘기 나오고. 그냥 헌 아파트가 돼버리는 거죠. 최신형 휴대폰 한번 새로 사보세요. 영원한가요? 예. 딱 약정만 딱 끝나면 이제 정전일사한테 전화하는 거죠. 바꿔달라고. 그죠? 예. 또 뭐 새 것이 막 나오니까 뭐든지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은 끝이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 여러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하다는 것은 뭘까요? 이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92세 할머니께 복음을 전하고 그 할머님과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또 구원에 감격하면서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제가 신방을 다녀오고 또 우리 아내랑 어디 가면서 차 안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당신과 나도 92세가 되겠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저도 벌써 이제 50대를 바라보잖아요. 예, 40대 중반이 넘어섰고 50대를 향해서 가는데 순간적으로 50살? 내가 50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여러분들 정말 시간이 정말 굉장히 빨리 가지 않습니까? 가만 뒤돌아보면 막 30대가 넘어가고 40대가 50대가 60대가 되고 지금 70대 되고 우리 할머님처럼 90세에 백발이 되지 않을까?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요. 이런 생각. 같이 한번 고백하며 볼게요. 시작. 유한한 것 붙잡지 말고 영원한 것을 붙잡자. 할렐루야. 우린 자꾸 이 세상에 유한한 것들을 너무 붙잡으려고 그래요. 붙잡아 봐야 다 사라지는 것들이죠. 그러면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십시오. 그 영원한 것을 붙잡을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행복이 임한다는 거죠. 여러분 영원한 것이 가치가 있어요? 유한한 것이 가치가 있을까요? 영원한 것이 가치가 있습니다. 오래가는 것이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다이아몬드 변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막 두드려 그 다이아몬드 정말 이 콩알 같은 걸로 유리도 자르잖아요. 그러니까 강력하죠. 변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에 만약에 오늘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두고 살았다면 이 악한 마귀 사단의 유혹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요 거기에 가치를 두지 않았죠. 악한 마귀 사단의 유혹에 그 말에 가치를 뒀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 모두에게는요 집이 몇 채예요? 집이 몇 채일까요? 예? 두 채? 예. 두 채밖에 안 돼요? 저는 세 채입니다. 세 채. 왜 세 채일까요? 제가 예전에 설교 말씀드렸는데 기억이 안 나세요? 첫 번째는 무슨 집? 내 집. 예, 내 집 있어요. 두 번째 집은 예, 교회, 이 여호와의 집. 이 우리 집이잖아요. 세 번째는 천국에서의 집. 집이 몇 채 있어요? 행복해 안 행복해요? 예.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집만 보고 행복해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행복해야 될 것은 저는 가끔씩 정말 행복해요. 왜 행복하냐면, 우리, 뭐 사택, 빌라에서 사는데, 우리 2층에 살 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사택에 가니까 더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이제 넓은 아파트를 생각하면 더 행복해져요. 나도 저 넓은 아파트에 갈 수 있을까? 요즘 밤마다 더우니까 이제 저희 이제 하민이 때문에 에어컨을 항상 틀어요. 근데 그 에어컨을 다 틀 수는 없잖아요. 거실에도 큰 에어컨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하은이, 하진이, 하민이 저랑 그 조그만 방에서 에어컨 하나 틀어놓고 어서 자는 거죠. 그럼 뭐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에요. 저희도 2층 꼭대기 제가 자잖아요. 새벽에 일어나다가 애들 다 밟고 막
그러면 좀 넓은 데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럴 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저 하늘나라 본향, 그죠?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다 그랬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집이 저 천국에서 지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의 그 집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행복한 거죠. 예. 에어컨을 안 쐬도 행복하고, 그죠? 뭔가 좀 부족해도 행복하고, 그렇구나. 영원한 저 천국에 건축 중에 있구나. 내 집이. 예.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쁨인 거죠. 영원한 것을 기억하고 영원한 걸 생각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말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기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영원한 것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헷갈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마귀 사단의 유혹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게 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며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대로 살자. 그러면 헷갈릴 일이 없다.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매우 간단한 방법이 있다.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은 하고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안 하면 되는 것이다. 헷갈려하면서 죄를 선택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오늘 말씀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예, 자 보세요. 여기 1절을 보시고 또 4절을 보시면 1절에 먹지 말라 하시더냐 굉장히 헷갈리게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4절에서요 비진리를 진리인 양 강력하게 선포해 버립니다. 그죠? 근데 제가 1부 때도 좀 이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 수법을 일본들이 쓰고 있더라고요. 뭐 어떤 방법을 쓰고 있어요? 독도는 우리 땅이야. 비진리를 계속적으로 독도는 우리 땅, 독도는 우리 땅, 독도는 우리 땅 계속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독도는 일본 땅 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미국 교수님이 신학교 교수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본이 무서운 나라다. 왜 무섭냐면 비진리를 계속적으로 선포해서 자기 거로 만든대요. 김치. 자기 거 됐잖아요. 김치가. 컵라면이 중국에서 나온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기 거 돼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자기 거가 돼버려요. 이건 뭡니까? 독도도 자기네 땅이 아닌데 계속 자기네 땅이라고 막 우기잖아요. 계속 얘기해요. 그러다가 보면 나중에는 자기네 땅이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근데요, 악한 마귀 사단도 똑같습니다. 계속적으로 던져요. 비진리를 계속적으로 던집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우리도 막 헷갈려지고 이게 진리구나 이렇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하다가 우리 주부님들 음식하다가 뭔가 타도 그 타는 거에 대해서 감지를 하시나요? 감지를 못합니다. 우린요. 갑자기 막 타고 있는데 남편이 들어오고 막 자녀들이 들어와서 엄마 이거 무슨 냄새냐고 타는 냄새 그러면 뭐 그러잖아요. 다 타고 있어. 근데 왜 그것을 못 맡죠? 우리의 코가 계속 들어오니까 이게 무뎌지는 거죠. 감각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마귀 사단은요 계속적으로 작은 거를 계속 던져줘요. 작은 죄. 이건 져도 돼. 이건 져도 돼. 계속 던져주다가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죄의 이 무더기가 쌓여버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제 도박 얘기 좀 해드리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일식집에서 일을 했잖아요. 근데 그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근데 그 친구가 되게 착해 보여요. 아주 너무너무 착하고 순해 보이고 근데 어느 순간에 도박에 그냥 빠져버렸네요. 그래가지고 미국은 각 지역마다 카지노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샌디에고에 유명한 카지노가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계속 이거 하고 막 카드하고 그래가지고 주고받으면 그 주고받은 걸로 가서 다 탕진하고 그러고 오는 거예요. 항상 다크서클 그래서 막 칼질하다 막 졸아요. 막 그분도 뭐 하는 놈이야 그러면 죄송하다. 근데 저는 그냥 그래서 그냥 뭐 취미생활로 하는구나 이 정도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안 왔어요. 일하러 안 왔어요. 전화했더니 죄송합니다. 그래. 차가 없어서 못했대요. 차가 왜 없나 알아봤더니 이 녀석이 카지노에다가 차를 맡겨버리고 그거 가지고 이제 돈 이렇게 어떻게 받나 봐요. 그래가지고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다 참다 아버지가 한국에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얘 좀 어떻게 좀 해주라고. 제가 그때 전도사였고 하니까 좀 얘 좀 어떻게 잘 좀 해주라고. 그러면서 신신당부하고 해서 제가 설교하고 얘 지금 맨날 만나면은 그냥 막 교회 끌고 가지고 한빛교회 청년부 끌고 가지고 교화시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정신을 차린 것 같더라고요, 이 친구가. 그래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신앙생활도 잘하고 막 아랍어 잘하고 학교도 잘 UCSD라고 굉장히 좋은 학교 다녔는데 잘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사라졌네요, 이 친구가 또. 어디 갔을까요? 또 도박을 한 거예요. 아버지가 보낸 그 학비를 다 탕진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잘릴 위기에 그냥 제적. 그래가지고 한국으로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데리고 가셨어요. 아, 근데 그 친구 지금 어디서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참 그 친구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뭐냐면 그 처음에 시작했던 그 도박, 처음에 발을 딱 들여놨는데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계속적으로 미끼를 던지는 거죠. 사단은요. 야, 이거 지난번에 잃은 거 한번 이거 딸 수 있어. 계속 던지는 거죠. 던지고 나중에는 헤어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 뉴스에서 보시면 그 사이코패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처음에 이 사람들이 이 고양이나 뭐 이런 그 동물들을 죽인다고 합니다. 거기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 살인 본능이 일어나는데 나중에는 사람을 죽이게 되죠. 점점점 커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운 감정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 미운 감정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폭력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미운 감정이 계속 쌓이다 보면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폭력성이 내 안에서 발동한다는 거죠.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악한 마귀 사단은요,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는데 성경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 다 지나가 버리죠. 세상의 향락 다 지나가 버리죠. 지금은 좋은 것 같지만 점점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해주고 나중에는 아무 쓸모없는 그런 것들로 되지만 우리는 그거 붙잡으려고 노력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시 축원합니다. 오늘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면 죄를 선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자꾸 세상의 것들, 유하는 것들, 사라질 것들, 세상의 향락 이런 것 쫓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죄를 선택하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됐다는 거죠. 장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요, 너무나 단순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이 말하는 죄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의 정의는 간단하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는 것이 죄이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하신 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이다. 이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는데 알면서도 하지 않는 거, 이것도 죄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첫 번째 것은 그래도 잘 지키려고 하죠.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지 말아야겠다.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할 때 그것이 죄지만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내가 하지 않는 이것도 죄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을 하실 때 내가 믿음이 좋은가 안 좋은가를 이렇게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죄의 항목이 나에게 많다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죄의 리스트가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많아져요? 적어져요? 네, 큰 소리로 많아져요? 적어져요? 네, 여러분들의 죄의 항목은 몇 가지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죄의 리스트들은 몇 가지예요? 아까 제가 예화라 말씀드렸지만 누군가는 예수 믿으면서 와인 한 잔, 맥주 한 잔 마시는 것이 죄로 전혀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와인 한 잔이라도 이거 마시는 것이 죄로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과연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누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일까요?
성경에 분명히 술은 쳐다보지도 말라고 했는데 그 말씀 붙잡으면서 이것이 말씀의 기준입니다. 내가 와인 한 잔도 마시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사는 사람과 그래 뭐 이 정도는 마셔도 괜찮지 라고 하는 사람과 누가 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과 이 죄의 항목과는 정비례합니다. 정비례.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거 정말 알아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죄의 항목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게 되죠. 그죠? 이거 안 해야겠다 생각하죠. 그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십니다. 예. 사람은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내가 이 죄에 대해서 죄짓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언하면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기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지 않으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그런 성도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제가 뭐 이런 예화만 드려서 그렇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많은 그런 예화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신 것은 하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계속적으로 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이것이 죄로 인해서 뱀이 받은 형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한 형벌은 반드시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죄지면 그거에 대한 형벌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그 죄의 형벌이 지옥 형벌은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그 죄의 결과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불행으로 나타납니다. 불행한 삶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오늘 이 뱀이 보세요. 뭐 주석책을 보거나 이렇게 좀 읽어보면 이 뱀이 처음에는 기어다니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리가 있어서 뭐 뛰어다니고 막 그랬대요. 그런데 이 뱀이 죄를 짓고 나서 땅을 기어다니게 됐죠. 이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 해석이 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지으면 삶이 불편해지고 불행해진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뭐 남자분들 군대 가신 분들 아시겠지만 훈련소에서 유격 훈련 받을 때 제일 싫은 게 이거 낮은 포복 기어가는 거 있죠? 총 이렇게 메고 막 이렇게 기어가고, 예. 총 이렇게 해가지고 막 등거리로 막 기어가고 철조망상 정말 하기 싫더라고요.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예. 여러분, 걸어가다가 기어간다고 생각해 보죠. 기어간다. 정말 고통스럽겠죠. 여러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도요, 죄가 있으면 삶이 불편해집니다. 그 예가 있잖아요. 우리가 운전하고 가다가 경찰차가 뭐 뒤에 달라붙거나 옆에 오면 괜히 불안해, 안 불안해요? 네, 불안하죠. 왜 불안하죠? 뭔가 모르는 이 죄성 때문에 내 안에 이 죄성. 뭔가 내가 잘못했나? 그죠? 거짓말 한번 해보십시오. 거짓말하면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하잖아요. 우리 남자들 막 비자금 어디다 숨겨놓고 없다고 그러고 막 그러다가 걸려보세요. 그죠?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 거짓말을 또 안 들키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해요? 또 거짓말하죠. 또 거짓말. 그죠? 거짓말에 거짓말이 계속 쌓이다 보면 막 불안해. 이거 들키면 어떡하지? 그죠? 여러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불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자에게 또 주신 죄 형벌이 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 아내가 아이들을 이렇게 출산할 때 항상 같이 있었는데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보는 내가 고통스러운데
본인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인간이 경험하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출산의 고통이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들은 다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죄로 인해서 또한 우리에게 준 영적인 어떤 해석이 이겁니다.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죄를 지으면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운 삶 살고 싶으세요? 행복한 삶 살고 싶으세요? 행복한 삶 살아야잖아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내가 만약에 어떤 고통이 있고 좀 삶이 좀 뭔가 좀 고통스럽다 그러면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내가 뭔가 죄를 짓고 있나? 이 죄를 주님께 고해야 됩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는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 죄를 주님께 고하세요. 그 죄를 신부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에게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1대1로 가십시오. 하나님께 그냥 고하세요. 주님께 고하십시오. 그러면 내 안에 모든 죄가 깨끗하게 사함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믿음에서부터 시작된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아는데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해 보면 이 여자에게 하나님께 주신 형벌이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제가 이거를 묵상하면서 참, 이거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여자가 받은 형벌 두 번째입니다. 한번 볼게요.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한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뭐 할 것이다? 다스릴 것이다.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참. 다스림 받는 거 좋으세요? 진짜 다스림 받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는 것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이다? 저랑 따라서 벌 쓰고 있는 것이다. 제가 틀린 말 하고 있나요? 제가 틀린 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맞는 말이잖아요. 벌이잖아요, 벌. 벌 잘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그거 왜 기분 나쁘잖아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 예라고 하면은 기분이 나쁘고, 그죠? 여러분, 이게 벌이라니까, 벌 쓰는 거라니까, 벌.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는 것이 벌이라니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죠? 정말 우리 하와 언니가 안 그랬으면 됐을 텐데. 여러분, 그런데요, 더 큰 형벌이 있습니다. 더 큰 형벌. 더 큰 형벌이 이겁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다스림을 원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 번역본을 제가 히브리어 원어로 보고 또 옛날 우리 개역 한글 성경을 보니까 해석이 번역이 더 잘 됐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사모하고, 미워 죽겠는데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벌 쓰고 있는 거예요. 벌 쓰고. 벌 잘 서세요, 여러분. 남편을 사모하시고 남편에게 다스림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가정을 보면 오히려 남편을 다스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정말 형벌을 받을 분들, 더 형벌 받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남자라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이제 남자 것도 얘기하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할 뿐입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이 형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깊이 주시는 정말 대단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남편을 사모하는 것도 벌 쓰고 있는 것이고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는 것도 내가 벌 쓰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벌을 서고 있다라는 개념에서 이 본문을 묵상해 볼 때 엄청난 축복의 메시지 이 안에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제가 예화를 한번 드려볼게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 녀석이 정말 말 안 듣고 그냥 그래요. 그래가지고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너희 녀석 빨리 가서 저희 가서 손 들고 있어. 그러잖아요.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어. 근데 이놈이 가가지고 손도 안 들고 있고 꼬장 부리고
그냥 뭐 제대로 벌을 안 쓰고 깐죽거리면서 껄렁껄렁 그러고 있으면 더 막 열불나지 않나요? 더 열불나서 어떻게 해요? 더 큰 형벌을 주죠. 그죠? 용돈 없어 막 이런 거 그죠? 그런 형벌을 줍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 자식에게 너 가서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어 그랬는데 얘가 막 무릎 꿇고 진짜 진지하게 손 들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막 눈물 흘리고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부두부 떨면서 이러고. 그러면 어떤 아버지가 어떤 어머니가 너 똑바로 안 해? 누가 있습니까? 그때 뭐라 그래요? 대서 손 내려. 너 힘들었구나. 일로 와. 안아줄게. 너 뭐 먹고 싶어? 치킨 사줄까?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맞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때려본 적도 없고 벌써 본 적도 없나요?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니까 야, 이것이 바로 축복이구나. 예. 여러분 이제 제가 우리 아내들에게 이야기한 이 얘기 이해가 되시나요? 왜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왜 남편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지 말아야 되고 왜 남편을 미워 죽겠는데도 사모해야 되는지 이유를 아시겠나요? 아시겠어요? 벌 잘 썼어요. 벌 잘 썼으기 바랍니다. 이 개념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죄로 인해 형벌이 왔으나 형벌은 곧 축복이었다. 야, 이게 메시지더라고요.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 제가 계속적으로 이 선악과 이야기를 설교했고 여러 가지 많은 설교를 했지만 이 메시지가 저에게 주는 너무나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남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남자에게 주신 형벌이 뭐예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게 형벌이라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죽도록 처자식 먹여 살리자. 이게 벌이라는 거예요. 죽도록 일하면서 처자식 먹여 살리는 거. 이게 벌이라는 겁니다. 근데 어때요? 제가 한국에 와보니까 진짜 한국의 아버지들이 그렇게 살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가끔씩 계양산에 가거든요. 근데 이제 계양역에 쭉 가다 보면 이 넥타이 메고 이거 서류 가방 들고 그 새벽에 그냥 계양역으로만 가시는 분들 보면서 야, 우리 아빠들이 이렇게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요, 여러분, 저는 항상 5시 전에 일어나요, 매일. 고달프지 않나요? 저도 아버지로서. 목회하기 진짜 쉽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에서 목회했다면 그냥 내 멋대로 일어나도 되는데 무조건 5시 때가 무조건 일어나야 돼요. 5시. 다 차려입고 세팅해가지고 그러고 넥타이 메고 그러고 와야 돼. 그냥 대충 가고 싶은 생각이 막 후둑 같은데.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왜 새벽마다 넥타이 메고 오시냐고. 머리도 기름 바르고 오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오시라고. 근데 그러지 못하겠는 거예요, 제가. 예배인데, 드리는 예배인데. 그래서 제가 4-5년 전인가요? 기억하는데 뒷목 잡고 쓰러졌잖아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뭐냐면 뒷목 잡고 쓰러진다. 40대 아버지들이 뒷목 잡고 쓰러져서 과로사로 죽는다. 이 얘기가 남의 얘기인 줄 알았는데 저한테 찾아오더라고요. 야, 이렇게 한국에서의 목회가 이렇게 치열하고 힘든 것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조절을 좀 합니다. 그래서 운동도 하고 좀 조절을 해요. 그 뭐냐면, 근데 저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모든 그 아버지들이 그렇게 힘들게 사신다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해서 밤 늦게 퇴근하고 직장에서 이게 또 이렇게 축구 차다 가지고 얘기 들어보면 요즘은 부하 직원들의 눈치를 그렇게 많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 막 치고 올라오죠. 예, 부하 직원들 눈치 봐야죠. 위에서는 막 짓누르죠. 그러니까 가운데서 막 이게 프레스 돼가지고 어떻게 막 해야 될지 모르겠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경쟁하는데 경쟁에서 뒤처지면은 그냥 막 위기가 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샤바샤바 힘들어도 고통 막 자존심 상해도 고개 숙여야 되고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 아버지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번에 수련회 때에 우리 마지막 집회 때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 앞에 가운데다가 이렇게 앉히라 해서 우리 같이 기도해주고, 우리 아내들 같이 기도해주고, 또 우리 아버지들 다 안으로 들어오셔라 기도해주는데, 근데 참 제가 그러더라고요. 뭐냐면 그 아버지들이 이제 그 가운데 이렇게 모여서 무릎 꿇고 계시는데 그 등이 왜 이렇게 넓은지 다 등이 막 있다만 해요. 근데 그 어깨가 그렇게 무거워 보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그 아버지의 그 뒷모습을 보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이는지. 그래가지고 정말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의 아버지들이 그렇게 사셨고, 또 지금 이 세대의 아버지 또 그렇게 살고 있어요. 죽도록 일하고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주신 벌이라는 거예요. 벌.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여자에게 또 남자에게 그런 형벌을 주셨는데, 그것을 그냥 형벌로만 받아들이면 그것은 진짜 형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형벌을 내가 충실히 감당하고,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이거 벌을 받고 있지만 열심히 살겠습니다. 열심히 남편을 사모하고 열심히 남편의 다스림을 받고 열심히 찾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내가 성실하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실천하는 그 과정은 에덴 동산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 메시지를 얻었어요. 같이 한번 고백하며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주신 벌을 충실히 감당할 때 그 형벌은 우리 가정을 향한 축복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벌은 곧 변장된 축복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벌, 남자에게, 여자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벌 받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하나님께 주신 이 형벌이 바로 변장된 축복이구나. 정말 남편을 사모하시고 남편의 다스림, 리더십을 세워주시고, 또 우리 남편들은 가정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헌신하시고 딴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제2의 에덴 동산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찬양곡 부르고요. 기도하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